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55장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허락하시었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저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지지 할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 가지고 앞길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살기를 원할 때에 아름다운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시므온과 같은 믿음의 삶의 신앙을 배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자, 오직 의인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어. 언제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영광의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마음문 열고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갓난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와 같이 주님의 초림의 때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초림의 사건은 또다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 되신 이로 오실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될 때에 세상 향락 가운데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는 주님을 기히 여기고 놀라 자빠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보다는 영접하지 못할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가운데 과연 들려 올림바 당할 자, 무덤이 열려서 부활할 자가 과연 몇 명이겠냐라는 사실을 볼 때에 극히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시며 그날에는 신부된 자들만 들려 올림바 당하게 될 터인데 신부된 자로서 예비됨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예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 밝히는 삶의 신앙이 너 자신에게 있었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믿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신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나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너 성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인 탄생 때에도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밤을 새워서 게으른 자에게 천사로 하여금 그분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의 공중강매 때에도 목자장이 늘 오실 것을 생각하고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며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깨있는 자에게 주의 강림의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예복을 예비하기를 예복을 갖추지를 아니하면 잔치 자리에서도 쫓긴 바 다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22장 9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 22장 9절로 12절.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골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우노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된 자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 갖추지를 못하면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 옷을 말하고 있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된 자의 신앙, 세마포를 입고 있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한 성도된 자의 신앙이 삶이 없으면 그 혼인 잔치에서는 쫓긴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의행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행을 행하며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신자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자로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다시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올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도 오직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을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고,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는 결단코 자신이 부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고 심판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의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날에는 나를 심판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목자들은 밤을 새워서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천사로부터 그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야영을 하면서 자신의 양떼를 밤을 새워가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4월에서부터 11월에까지 이런 식으로 야영을 하면서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 아닌 봄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그 겨울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4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4월에서 11월. 모르긴 몰라도 4월에서 5월쯤 될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믿는 자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그분의 탄생은 과거의 일입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것을 더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자는 미래를 보질 못합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미래 지향적인 삶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미래야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이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자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게 될 주님의 공중 강림은 믿는 자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과거에 자신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이 밤을 새워서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주의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들었듯이 오늘날 주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된 자들은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출타한 가운데 다시 오게 될 그분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목자된 자들, 목회자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자된 자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자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니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행복한 자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허리를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고 등불을 켜고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서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로부터 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들판에서 야영하면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는 베들레헴에 자신들이 기다리며 고대하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리자 목자들은 무서워하였는데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 것과 이유를 밝히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들아 구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택한 백성된 자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라는 것이 더 옳습니다. 택한 백성.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와 구속주는 다릅니다. 구세주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지만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자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구속할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세전에 택함을 받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지 구세주로 오신 것 아닙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너희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너희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밤을 새워가면서 지키는 가운데 자신들의 구속주이며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만났고 그분이 곧 자신들의 죄를 구속하실 주가 되심을 알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께서도 자신을 학수고대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묻습니다. 너는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에도 기다리는 누구에게? 들판에 이름 없는 목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믿는 자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할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된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시간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너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허리를 띠고 밤을 새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소망의 신앙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자격 갖출 수 있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